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세준 씨 전에 말씀하신 그 친구분 전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예, 조혜련 집사님 통해서 이제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잖아요. 제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입으로 교회 가자는 말을 꺼내기는 왜 이렇게 어렵죠? 맞아요. 그 마음 너무 알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솔직히 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일수록 전도의 말을 꺼내기가 더 어려운데요. 아마 방송 함께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상대방에게 부담 없이 잘 다가가서 잘 전도하는 비법 어디 없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인공을 만나면 아마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 학생회장에서 전도왕으로 거듭난 열혈 교사 전도왕 최병호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열혈 불교 청년을 전도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소개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보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주일학교 교사로 20년 넘게 봉사하시고요. 그리고 2,000명도 넘게 전도한 전도왕. 와. 2,000명. 올 초 국민일보가 주관하는 그 국민 미션 어워드 전도상 수상까지. 말 그대로 자타공민 전도 전문가. 전도 전문가인데 아니 2,000명이 세상에 한 명도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2,000명.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본업이 선생님이고 부업이 전도이신 거예요? 아니, 바뀐 건가요? 본업이 전도이시고. 저는 생각을 말씀하신 것처럼 본업을 전도, 복음 전하는 거 생각하고 교사는 선생님이라는 것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선택한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사실 전도할 마음으로 나쁘게 하진 않을 거니까 아이들한테 정말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더 드네요. 쉽게 재밌게 또 제 수학이다 보니까 잘 가르쳐주면 고마워서 교회를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네. 지금 저서가 자타 공인 열혈 교사? 이게 3권이 있는데요. 조난원 출판에서 출간한 열혈 청년 전도왕, 열혈 청년 전도왕 2, 열혈 교사 전도왕 3권이 있습니다. 전도에 관해서 정작 양육, 가족 전도, 교사도 전도, 주일학교 교사 전도 그런 얘기를 3편에 적어놨습니다. 아니 뭐 불교 TV에도 출연하셨다고요? 불교 학생회? 제가 마침 또 그 범원이라는 절이 중학교를 세웠어요. 불교 중학교거든요. 또 저희 집 근처에 있다 보니까 제가 거기 입학하게 됐는데 또 원래 제가 공부를 굉장히 꼴찌여서 반장 선거도 후보도 못 올라갈 정도로 얘는 반장 꼴찌니까 반장 후보도 안 돼. 그 정도였는데 감사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6개월 만에 이렇게 수학을 경시대를 1등 하게 된 거예요. 몇 학년 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 반에서 꼴찌해서 반장 후보도 안 된다고 이름 지우셨어요. 근데 꼴찌하면 반장 선거도 못 올라가는구나. 후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꼴찌만 면하자 하고 공부했는데 부산 금정구에서 제가 1등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수학이 공부 방법이 맞고 이렇게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3, 4, 5, 6, 중1, 2, 3, 고1, 고2, 고3, 수능, 모의고사, 수학은 다 100점 그 이후로 100점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중학교 올라갈 때 배치고사라는 걸 치잖아요. 그때 8개 국민학교에서 와서 그때 지금 초등학교지만 제가 전교 1등으로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불교학교에 선생님이 오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장학금을 저한테 주셨고 선서 633명 대표 최병호, 그러니까 많은 학부형들과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유명한 최병호를 하더라고요. 워낙 불심이 강하니까 제가 중3 때는 1,800명 대표 불교 학생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불가 인도하는 사람이 제가 목탁 들고 참불가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저 전체 조례 앞에서 교장선생 옆자리에서 본관 2층에 돌로만 석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목탁을 들고 제가 이렇게 링가 이렇게 치면 종교생과 선생님이 절을 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했었습니다.
불상에 절하지 않는 학생들 막 때리고 막 그러셨나요? 그때는 제가 참 선생님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아니,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정말 나빴어요. 제가 어린 나빴어요. 마음에. 왜냐하면 뭐 축구부 주장하고 하면 들어오면 들어오고 남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들어오면 들어와 나가면 나가 이렇게 그 리더십을 생각하잖아요. 늘 반장 학생 회장 하다 보니까 그 또 제가 목탁에 불교 시간에 얘들아 일어날래? 60명 저기 선풍기 위에 뭐가 있니? 석굴암 사진 부처님 있지 않냐? 내가 목탁을 이렇게 치면 절해라 3번 3귀라 그래요. 네. 땅 교회 다니는 한 대여섯 명 빼고 90% 이상이 다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그 아이들이 안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모르고 다니엘도 모르고 우상성교는 모르잖아요. 예. 단지 제가 말을 하는데 안 하네? 열받아서 감히 내가 목탁을 치는 절을 안 해? 죽는다. 해라. 그러고 했더니 솔직히 다 해버리는 거예요, 또. 안 맞으려고. 근데 한 명이 안 했어요. 가가지고 걔가 목탁으로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탁으로 이렇게 팍 쳐면서 이렇게 깨진 소리 한 개 쓰러지고 그랬죠. 저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애들은 아플 것 같아요. 맞아요. 와서 병호야 밟아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비도라고 얘가 일어나면서 웃으면서 병호야 봐줘 웃으면서 지금 우리 아빠가 누구냐면 교회 목사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는 놀랬지만 센 척해야 되니까 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목사든 목사랍이든 간에 계속 때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게 머리를 맞길래 마가 이게 미쳤나면서 목탁으로 때리는 방망이가 있어요. 그걸 배를 찌르면서 교실 뒤로 제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깡패셨네요. 이렇게 좀 어떻게 때리려 하는데 그까지 아니었지만 때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병호야 그러지 말라면서 웃으면서 병호야 너 그러지 말고 내 따라서 교회 한번 가자. 우리 교회 되게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되게 좋아. 주일학교 선생님 진짜 좋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을 여기 모셔야 되는 맞아. 예. 사실은 정말 좋은 친구예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친구가 제가 그런 말 하길래 너 야 미친놈아 내가 이 학교 불교학생 회장이다 너 미쳤냐 그랬더니 병원아 그래도 괜찮아 다음에 우리 교회 체육대회하고 봉사활동하고 초중 잔치할 때 놀러와줘 그러는 거예요. 그 때리는 와중에 선생님이 불교쌤이 들어오셨어요. 말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전교 1등하고 불교학생 회장도 하니까 눈치를 채신 거예요. 계속 하라고 하시는 거 이렇게 어머. 그리고 저 끝에서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친구랑 얘기하시고 저는 계속 때린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5분, 10분 그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나와서 결국 제가 진 거예요. 저는 지금 상하기도 하고 얘들아 전마 저거 이제 왕따시킬 거야. 나한테 절도 안 하고 나한테 교회 오래. 저 미쳤어. 쟤한테 말 거는 애 똑같이 왕따시킬 거니까 말 걸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걔가 무서웠어요. 빈 깡통이 요란하니까 속으로 두려움이 들킬까 봐. 네. 센 척한 것뿐이에요. 도대체 뭐지 싶었겠죠? 네, 속으로는 걔가 좀 무서웠어요. 지금 저는 저 집사님 무서워요. 전형적인 일진 학생이잖아요. 네. 정말 딴 건 안 했는데 그 부분만큼은 종교 부분만큼은 네. 그만큼 정말, 막 네, 완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왜 저를 안 하지? 근데 그랬던 학생이 도대체 2,000명을 전도하기까지 또 학생들 때리신 거 아니에요? 때리면 교회를 안 오고 잡혀가고 교회를 아니죠. 안 오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 친구 때문이신가요? 그 친구 당연히 저를 기대해 준 거 네. 맞고요. 네.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특목고를 안 가게 되고 뺑뺑이로 인문계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네. 저는 저희 집 바로 위에 남녀공학 된다는 그 학교 가고 싶었거든요. 이왕이면 남녀공학 가고 싶잖아요. 한 번도 못 가봐서. 네. 남중 나왔고 가다 보니까 근데 남녀공학 가고 싶었는데 이제 그 뺑뺑이 하다가 분일 고등학교라는 미션 스쿨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얼굴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얘들아 축복해주자. 세상에 우리 학교 불교학교 회장님이신 최병원님께서 세상에나 불기독교 학교인 분일에 걸리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애들 막 웃고 한 아이가 할렐루야 불교학교에서 불교학생 회장한 우리 병호 기독학교 가서 예수학생 회장 될 줄 알았다 아멘 그랬어요. 애들 전부 아멘 그러는 거예요. 어머머머머머. 내가 어떤 새끼야 막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나한테 맞은 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반에서 한 3-4명 걸렸는데 저여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제가 분일이라는 걸렸습니다. 하여튼 아버지가 내가 일 어떻게 났는데 전학 가자.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청 가서 제가 전학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전학 가려고 하는데
제가 저 다음으로 불심이 세서 총무를 시킨 애가 한 명 있어요. 그 아이가 와서 병호야 나도 분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호야 대학이 중요하지 고등학교 뭐가 중요하냐. 분일 보니까 기독학교라는 단점이 있지만 전통도 있고 역사도 있고 뭐 명문대학도 엄청 많이 보내고 정말 좋은 학교라더라. 대학만 잘 가면 되는 거지. 우리 또 포교원 잘 다니고 있잖아. 저 잘 다니자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부대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래서 제가 야 임마 내가 너 불심 세서 총무를 시켰는데 전통 선배 대학 때문에 우리 부처님을 배신해 이게 죽으려고 하면 때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 입술을 사용해 줘서 도망가다 말고 병호야 이러면서 분일 교복 진짜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일로 와봐봐 때릴게 그랬어요. 분일 교복 진짜 예쁘다는 거예요. 그 10년 전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 나왔던 그 이민호 김단희 입었던 교복이 저희 그 교복이랑 비슷하거든요. 물론 제 기록지가 다르지만 아무튼 그 교복이었어요. 그 분일로 가게 되는데 아버님 설득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교복이 예뻐야 하면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 친구한테 들은 대로 좋은 학교랍니다. 대학이 중요하지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내주세요 했더니 안 돼.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 선생님도 다 기독교인일 거야. 뭐 예수에 대해서 교회라고 하고 뭐 다 배우고 할 거야. 절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못 믿으십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저 가고 싶습니다. 저 못 믿습니까? 안 돼, 이놈아! 막 하다가 아버지가 한 30분 하다 보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왜 그러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예쁜 경우 그렇다고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망치니까 기까지 올랐다가 탁 내리면서 제가 아버님이 듣고 싶은 말씀 해야 되니까 이게 설득의 기술이니까 그러면 아버지 나를 만약에 분일만 부르신다면 중3 때 불교학 회장으로서 조그마한 염주를 한 개 차고 다녔지만 분일 가서부터는 왕봉을 염주를 2개 차고 다니면서 있는 니까 부처님을 전파하고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탑자를 막 치시면서 우리 아들의 불심이 이렇게 굳건한 줄 몰랐다. 그걸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갔더니 기독교학교잖아요. 그 학교는 또 기독교학교니까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만 오면 들리는 찬양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찬양이 나오고 그 인자하신 그 여자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5분 메시지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시면 선생님이 조례가 시작되었어요. 아침마다 그 찬양, 말씀, 기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은혜인데 그때는 짜증나. 또 비만 오면 또 저 찬양.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시간이 있는 거예요. 바이블 읽기래 친구들한테 바이블이 뭐야 했더니 병호야 성경 몰라? 성경 알지? 근데 뭔데? 성경 배우는 시간이래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갑자기 제자리였어요. 선생님들이 추석 추석 부를 게 연필 줄라 하면 제가 주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제가 주면 볼펜 안 보이고 제 팔에 왕방울 염주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깜짝이야. 내가 살면서 역대급으로 큰 염주를 본다. 너 뭐 하는 애야? 그럼 제 친구들이 최병호고요. 불교중학교 나왔고요. 쟤한테 교회 가자 하면 죽어야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명인사 된 거예요. 종교시가 됐는데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듣기 싫잖아요. 제가 1학년 3반이었는데 맨 뒤에 가서 떠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게 정중하게 말씀하셨죠. 여기 3분의 맨 뒤에 학생 부탁인데요. 조금만 정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열받으니까 손을 팍 주면서 아줌마! 그때 담임쌤은 아니 담임이 아니라 성경쌤이신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선생님, 전사님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인자하셨거든요. 근데 저처럼 교회 안 다니는 90% 아이들이 예의가 없어서 그분 아줌마라 불렀어요. 그리고 발표를 잘하거나 착하면 쪼그파이를 주셨어요. 별명 쪼그파이 아줌마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도 기독교 싫어하니까 불교 회장이고 애들이 병호야 저 아줌마가 그 아줌마야 하면 가자. 앞에서 짝다리 짚고 손에 주머니에 손 넣고 아줌마가 쪼그파이 아줌마라면서요. 우리 다급 배우니까 쪼그파이 몇 개 주고 가요. 금방 뜨는 거예요. 그럼 화를 내셔야 되는데 어머 다들 배가 고프시군요. 교복실에 마르니까 따라오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대놓고 앞에서 미친 거 아니야? 이래도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맨 뒤에서 떠들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손 들고 아줌마 내 팔에 염주 안 보입니까?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나 불교인데 왜 기독교 들어야 됩니까? 웃기지 말고 내비둬요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니는 내 친구들이 90% 넘으니까 병만세
종교는 자유가 있다. 병원 내비둬라 된 거예요. 저 같으면 학생 그러면 안 돼요. 당했겠지만 손모가지 풀라버립니다. 이러면서 네,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분은 환한 미소와 함께 불교 믿으시군요. 제가 그럼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90도 인사하셨어요. 그 순간 저분이 그릇 크구나. 진짜 그릇 크기가 다르고 밥이고 계란이구나. 근데 지기 싫었어요. 정말 지기 싫었어요. 그분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종류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으로 시작된 참종교, 기독교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한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가 모든 이상의 종교인데 대표적인 것이 불교가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열받네. 지가 뭔데 내가 믿는 불교를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 지가 믿는 종교만 하나님 만들었다고. 근데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사람이 만든 불교보다 세구나. 아 짜증나지만 밀리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 두 번째는 사대 성인이 있는데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아니면 알라. 이 네 분을 사대 성인이라 하는데 예수님과 세 분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분으로서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필려 돌아가셨고 우리 죄 때문에 그 피로 모든 사람의 죄 사함 받았고 죽었다가 끝났으면 끝인데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며 나중에 재림하셔서 심판을 오십니다.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참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셨죠? 죽으셨죠? 무덤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무덤에서 지금도 잘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진짜 열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데 내가 믿는 부처님을 저렇게 비하하냐. 근데 틀린 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죽었다가 무덤에 있는 푹 자고 있는 주무시고 계신 분들보다 세구나. 그때 가만히 있으면 2대0, 3대0, 4대0 막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박살내고 꾀하면서 다시 맨 앞으로 가서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나라 말도 안 했지만 제가 일어나서 아줌마 청옥적 좋아하시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지옥 갑니까? 이 땅에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 가듯이 내가 왜 지옥 간단 말입니까? 존말할 때 5분 설교하고 나가란 말입니다. 그럼 애들이 병원 말이 맞다. 종교는 자유가 있다. 나가라. 막 된 거예요. 이러시는 거 따지게 되고 그리고 막 또 기억나는 게 사실은 아줌마 청옥적 좋아하시네. 내일 당장 뭐 밀 테니까. 그러면 애들이 병원 말이 맞다. 청옥적 그딴 거 동화책 얘기하지 마. 나가라. 그분이 파그치시면서 병학생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했기 때문에 초코파이 2개 받으세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답변 다 해주시는 거예요. 뭐 병학생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공기 왜 보입니까? 그럼 애들이 공기 눈에 안 보이는데 그딴 거 없어 나가라. 그러면 공기 살아 숨쉬니까 있는 거 알고 믿기는 거죠. 병학생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그딴 거 왜 보입니까? 애들이 바람 눈에 안 보여 나가라. 여러분 나뭇잎 흔들리니까 바람 부는 거 믿는 거잖아요. 제 말이라면 아줌마 말이라서 무식한 아줌마 말이니까 안 믿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나오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햇빛, 바이러스, 전기 전파 눈에 못 보지만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으로 못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결정적으로 예수 믿게 된 계기가 그분이 2달 동안 이렇게 제가 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5분이만 제가 초코파이를 2달 동안 욕하고 50분 수업 동안 초코파이를 대여섯 개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5분이마다 하고 일어나서 욕하고 나가란 말이야 이게 말 됩니까? 애들이 병원만세 나가라. 병원학생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초코파이 주시고 애들이 그러면 답변하시면 아줌마 말 맞네. 병원이가 졌네. 그럼 내가 또 시식거리고 있고 그럼 제가 또 아줌마 병원 만세 초코파이 받아라 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아줌마 말 맞네. 아줌마 이겼네. 병원 졌네. 이 반복됐는데 2달 지나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분이 원래는 5분 전에 맞춰주셨거든요. 네. 근데 하루는 그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은 성령님이 병원 수업 끝났지만 병원을 위해서 이 얘기 해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처음으로 수업 시간 5분을 빨리 안 맞추고 해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 저를 위해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제가 원래 수업 5분 전에 맞춰주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제가 또 앞에서 그만하고 나가란 말이에요. 근데 애들은 재밌으니까 하세요 된 거예요. 17이라서 여러분 피부가 너무 뽀사시하고 예뻐요. 하지만 30, 40년 지나면
줄음말이 생기죠. 100년, 200년 지나면 다 죽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다 죽기에 죽음의 정의가 있겠죠. 이 시간 죽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적 죽음의 정의가 있고요. 둘째는 성경적 죽음의 정의가 있습니다. 세상적 죽음의 정의는 심장마비든 교통사고든 자다가 죽든 암으로 죽든 어떻게 죽든 죽으면 심장박동이 멈춥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이 바로 세상적 죽음의 정의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래서야 의사 선생님이 사망 진단서 내려주셔서 그거 가지고 매장하든 환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적 죽음의 정의 말씀드릴 텐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만이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있는 사람만이 어떤 신적 존재를 찾을 수 있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고 혼만 있기 때문에 신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죽든 사람이 죽어서 심장박동이 멈추면 분리된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됩니다. 육체에서 흙인 거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수많은 종교책이 있지만 성경책에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될수록 성경이 맞다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이라면 몇 가지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누구나 죽는다. 둘째, 죽는 순간 심장이 멈춘다. 육체 영은 분리되고 그리고 분리된 육체 썩 흙이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 안 다니신 분들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요. 분리된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단 예수 믿는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멋지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다가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가득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영혼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게 바로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아마존 밀림에 석유를 다 붓고 불을 붙이면 엄청난 대형 화재가 일어날 것이지만 그 대형 화재도 지옥불에 비하면 조금은 황금불에 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잠깐이라도 뜨거운 물이나 불에 뒤거나 데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옥은 그런 것과 비교해서 고통이 영원토록 되는 곳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한 비유가 사망의 곳, 음침한 곳, 멸망의 곳, 구조가 죽지 않는 곳, 벌레가 가득한 곳, 불이 소금치서 하는 곳, 너무나 괴로워서 스스로 죽지도 못하는 곳이 나옵니다. 연별 잘못 적으면 지우개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죄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피로서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고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문 여시고 죄인을 고백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멋지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인데 던져지리니 이것이 바로 두주 사막이라 나옵니다. 여기 자신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저와 같이 예수 믿으시고요. 주의 자녀가 되어서 멋지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보아요. 그리고 종치고 종쳤어요. 여러분 시간 뺏어서 미안해요. 인사하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커다란 생각이 쑥 하고 몇 초 만에 들어와 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할 생각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순간 몇 초 만에 맞아. 나도 사람인지라 언젠가는 죽어. 내가 아는 죽음의 정의가 죽기 때문에 그걸 부인 못하겠다. 근데 내가 아는 죽음의 정의는 저게 아니었는데 몇천 명 앞에서 불교TV 나오고 제가 사회 봤을 때 보모다 주지스님 죽음의 정의가 뭡니까 했을 때 그 주지스님이 죽음이란 유에서 무로 가는 것입니다라고 해서 나는 이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았는데 틀렸구나. 정말 정답은 저분이 말씀하셨고 천국 지옥은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단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자녀의 권세이기 때문에 자녀가 돼야지만 부은 유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만 영원한 본향의 집을 유산으로 받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상관없기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구나. 엄마야 큰일 났다. 나는 저들이 말하는 우상 숭배까지 하고 있는데 가장 무서운
지옥 중에 지옥 가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의 은혜로 제가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경험하게 되나요? 그냥 지옥이 눈에 보였어요. 눈 감아 보이고 그 지옥이 보이니까 사람이 막 떨리고 펑펑 막 무서워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정말 무서우니까 막 떨리고 제 지금 문 앞에 있는데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눈 떠도 보이고요. 눈 감아도 보이고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막 떨고 우니까 친구들이 몰려온 거예요. 병원 너 왜 울어? 그래서 제가 내 건들지 마! 그리고 뛰쳐나와서 펑펑 무서 떨고 있는데 염치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능력이라고 들었던 생각이 났어요. 나를 도와줄 분은 저분밖에 없구나. 교무를 찾아가서 문 열고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제 이름도 기억하시고 병원에 무슨 일이니? 저는 불교지만에 태어났고 불교 항상 회장도 있었고 나한테 교육을 할 친구 발로 차고 왕따 시킨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통해서 죽음에 대한 정의 들으니까 정답인 줄 알겠고 천국 쪽 가짜인 줄 알았는데 동화책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있는 게 믿겨집니다. 내 눈앞에 보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제 눈앞에 보는 이 무서운 지옥 천국도 떼치고 내 눈앞에 보는 이 무서운 지옥 안 갈 수 없나요? 하고 벌벌 떨었어요. 그분이 그럼 병호야 되고 말고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두 손 모아볼래? 나 따라 하는 거야? 영적 기도를 하는 거야? 하면서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 그럼 저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하여지고 씻김받고 용서받았음을 알게 믿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문 열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병호야 내가 널 기도해 줄 테니까 잠깐만 눈 감아보렴.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힘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병학생이 죄인임을 고백하였고 예수 믿었고 입으로 신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병학생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시고 믿음 무럭무럭 자라게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법을 허락하셔서 믿지 않는 모든 여가 지역들이 우리 병학생 통해서 다 믿는 믿음의 명문가정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네. 그때 저는 그 영적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와. 세상에. 아니. 진짜 약간 사도 바울처럼 네. 옛날에 그죠? 사울처럼 극렬히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죠? 그 열심을 이렇게 딱 하나님이 만져주셨네요. 예. 아니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그냥 뭐 은혜롭다라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되게 사실 충격적인데요. 그러네요. 예. 네, 네. 아니 실제로 지옥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셨겠어요. 제가 영적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첫 번째 생각은 나 지옥 안 가는구나. 내 너무 지옥 안 가는구나. 죽음이 무서웠는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구나. 아니, 죽음으로부터 자유. 학교에서 네. 이 숙제를 안 해갔는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 안 한다는 얘기만 들었고 이제 살았다고 맞아요, 막 맞아요. 그런 생각으로 맞아요, 너무 맞아요. 다행인데 제 눈앞에 보인 지옥이 안 가게 되고 이제 죽음에 대해 해방됐구나 그 기쁨. 네. 그리고 제가 예수 믿자마자 음성을 처음 들어봤어요. 음성을 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병호야 너는 이제까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나를 몰랐기 때문에 죽은 가짜인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제 하나님과 아들 예수 나를 만나기 때문에 진짜 복귀 시작된다 하시는 거예요. 이 온몸으로 음성을 처음 들어봐가지고 와 예수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펑펑 울고 있는데 양손에 왕복을 염주가 달랑달랑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양손에 가짜 짜가리 염주가 있습니다. 빼버려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멋지게 팍 빼야 멋진 간증인데 아빠한테 죽었구나 하면서 그리고 예수 믿자마자 양심이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친구 신기하게 또 우리 학교 우리 반이었어요. 신기하죠? 네. 가서 친구야 나 예수 믿었다라고 그거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바로 무릎 꿇었죠. 친구야 진짜 미안하다. 네. 나 예수 믿고 나니까 다 깨달음을 주셨다. 너가 우상 숭배 안 하려고 그렇게 잘 안 한 건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절하려 했는데 진짜 미안하다. 내 용서해 주라 했더니 그 친구가 바로 아니야 너 그때 예수 몰랐지 하면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알아 울어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 울면서 친구야 너야말로 리얼 크리스찬? 참 크리스찬 대단 크리스찬이다. 너한테 저주를 퍼부어도 욕해도 되는데 너 나한테
너희 교회 체육대회 하고 초점 잔치 한다고 보물찾기 한다고 오래 했지 않냐. 이런 나한테 복음을 전하고 교회까지 했는데 내야말로 리얼 크리스찬 참 크리스찬이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은 너한테 배워야 되고 너다워야 된다. 너가 나한테 마지막까지 복음 전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제가 저한테 교회까지 해서 때린 아이들 3명이 있거든요. 그 3명 다 찾아가지고 차 빌고 매점 가가지고 맛있는 과자 엄청 다 사주고 그중에 친구들 굉장히 힘든 친구가 있었어요. 예. 저도 힘들었지만 저는 EBS를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너무 힘들어서 제가 재수해서 대학 갈 때까지 제 용돈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제2국어 학원을 제가 다 보내줬어요. 뭐 하나도 그냥 대충 하는 일이 없으시군요. 그러네요. 네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양손에 그 염주 때문에 아버님한테 어떻게 됐을지 아주 걱정이 되네요. 처음에는 몰래 교회 다녔죠. 그러다가 할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 네. 제가 하나님한테 펑펑 울면서 주님, 제가 대학생 돼서 좀 그래도 대학생 되면 어른 취급하시니까 할아버지한테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펑펑 울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할아버님 제사상에 절해야 온 거잖아요. 그 전에 사실은 추석 때 안 갔거든요. 제사상에 절해야 되니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사상에 절하는 거. 온 친척들이 일일로 서가지고 한 수십 번 했거든요. 1시간 넘게. 그런 집안이었는데 절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실은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너 이제 알고 보니까 시험 때문에 추석 때 안 갔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잘 한다 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아버지가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때리시게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3주 하루 온 친척들을 또 저희 집에 다 부르셔가지고 마을에 앉히시고 줄을 서셔가지고 허리띠로 사촌 형들이 의자 집에 던지시고 제가 너무 많이 맞으니까 실신한 거예요. 그렇게 막 때리시고 막 그러셔서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친척들이 말해봐. 우리 집안에 기억이 어딨어 이 자식아. 교회 갈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말할 기회가 왔구나. 제가 딱 5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끊지 마십시오 하면서 자 이제부터 죽음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정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가지가 말씀드린 거 탁탁탁 말씀드리면서 그냥 아버지 작아버지 계신 모든 분들 천국 지옥 진짜 있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큰아버지 지옥은 정말 그 불과 영원 사는 곳이고 정말 뜨거운 곳입니다.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걸 둘째 사망이랍니다. 다 같이 예수 믿고 저와 함께 이 좋은 천국 갑시다! 라고 이렇게 외쳤더니 이 자식이 돌았구나! 하면서 더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다녔어요. 친구 집 자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초코파이 아주머니 집 자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8년을 견뎠어요. 8년이요? 네네, 8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8년 만에 부모님이 8년 만에 큰 누나 가정이 돌아왔어요. 큰 누나 가족. 네, 먼저. 예. 8년, 부모님, 어머님 10년, 아버님은 10년 좀 넘게 걸렸고요. 와, 그럼 그동안에 핍박이 장난 아니셨을 것 같네요. 그게 맨날 울면서, 사실은 울면서 초코파이 아줌마한테 갔죠. 친구랑 같이 교회에서 놀다가 예배 드리면 친구들은 가족,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한 줄에 또 교회는 의자가 길잖아요. 네. 이렇게 앉잖아요. 그럼 저는 같이 예배 드릴 때 저는 아니야, 너 예배 드릴 때 방해하기 싫어하면서 뒤에 앉는데 붕 울었죠. 가족이 있으니까 주님 저는 언제 저렇게 되나요? 그쵸. 저렇게 되나요? 하면서 언젠가는 있겠죠 하면서 가족 전도할 때만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족이 전도되는 과정에 네. 뭐 명절이나 뭐 장례식이나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뭔가 이제 부딪히잖아요. 세력 간에. 그래서 사실은 먼저 그 가족을 예수님 믿게 해서 도움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8년째 되는 날 저희 큰 누나 가정이 저희 2층이었는데 1층으로 약간 들어왔었어요. 둘째 아기를 낳아서 저희 어머니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네. 근데 누나가 이렇게 아기 낳았으니까 저보고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뭐 병호야 조카가 이렇게 기저귀 똥 쌌다 길을 가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그러니까 조카는 안아주는데 똥 싸면 제가 이거 어떻게 되겠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누나가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것도 못 해주냐. 뭐 예수 믿는다면 사랑이 없네.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막 컴퓨터 앞에 있으면서 집중은 안 되고 막 기저귀 똥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랑이 많이 부족한 거 봅니다. 저 기저귀도 못 갈아주고 하시지만 솔직히 주님 저 기저귀 못 갈겠어요.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병호야 너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화장실 청소나
남이 하기 싫은 거 하면 뭐 해주시대? 참자 도장 찍어주셨어요. 그 5개 모으면 뭐 해주시대? 연필, 공책, 필통 바꿔주셨어요. 그거 써먹으면 어떠니? 아, 알겠습니다. 누나한테 가서 누나야, 오케이. 내가 잘 못하지만 할게. 대신에 내가 누나 신분 하나 할 때마다 참자 도장 찍어줘. 5개 모이면 나 선 하나만 들어줘 그랬어요. 그 누나가 잠깐 동생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섞을 줄 아냐? 이러면 5개 모이면 교회가 낫겠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안 섞는다 하길래 어떻게 알았지? 와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근데 제가 싫은 말 하나 치워라. 나는 뭐 그럴 거 없다. 근데 누나가 아쉬운 대로 하자는 거예요. 단 고객인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저귀 갈았는데 아직 만족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다리 주물라 그러고 그러면 맥주병으로 막 다리 막 주물고 그러면 누나에 찍어줬더니 고객인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정천을 부려먹고 교환 하나 찍어주고 뭐 이랬어요. 그렇게 어렵게 낳은 그쵸, 아들을 그쵸. 또 동생을 그래서 보름만에 하나 모은 거예요. 네. 보름만에 5개 다 모은 거예요. 아, 예. 누나 5개 다 너가 사람이라면 약속을 지켜라. 누나가 나는 사람이다 지키게 하면서 근데 혼자는 못 가겠다. 혹시 갈 때 너네 큰 매형이랑 같이 가도 되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럼 하면서 네. 근데 제가 사실은 큰 매형은 어찌 보면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 큰 매형이 저녁에 올 것 같았는데 진짜 오시더라고요. 경호야, 저남 참 지혜로워. 그래, 그 누나랑 그 약속해가 5개 해가지고 갔다면서 지혜로워. 근데 저남 나는 아무 혜택이 없는데 내가 왜 갈까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형 맞아, 형은 그쵸 했더니 누나가 따라 들어온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면서 내가 가가지고 교회에서 픽 쓰러지면 누가 나를 업고 가야 되냐면서 그랬더니 간다고요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제품 있으면 이게 왜 기술에 잘 나오는 제품을 증정품으로 딸려온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정품이 증정품이 형인 거고 메인 상품은 누나잖아요. 네. 근데 새로운 상품은 돈 주고 샀는데 맛없고 증정품만 맛있고 맛없는 경우 있잖아요. 예. 누나는 자꾸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형이 말 좀 듣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첫 주에. 하고 배영이 병호야 저남 세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 말씀 자기 위해 말씀 같다는 거예요. 형 할렐루야. 6개월 다니면 학습, 1년 다니면 세례 받을 수 있어요. 1년 다니셔야 돼요. 그래? 하고 부창부수 형이 간다고 하니까 누나가 따라오게 된 거예요. 8년 만에 큰 누나 가정이 된 거고 어머니는 이렇게 제가 집안이 좋은 건 아니라서 대학생 때 알바로 과외를 했어요. 그룹 과외. 네. 그리고 제가 벌면 10분의 11조, 10분의 1 감사원금, 10분의 1은 본인 용돈 드렸어요. 이제 제가 감사하게 졸업하자마자 제 은혜로 교사가 바로 되었어요. 근데 과외 못 하잖아요. 친구들 물려주고 교사 되었을 때 부모님, 어머니 제가 주님의 은혜로 주의 축복으로 교사가 되었습니다. 월급 받았는데 사실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10분의 9를 우리 쓰고 10분의 1을 하나님 달라고 했어요. 그 10분의 1을 하나님 드려야 돼요. 11조 드리고 10분의 9를 어머니한테 맡겨놓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거 가지고 뭐 저금 하시든 생활비 하시든 마음껏 뭐 우리 집안 쓰세요. 저도 용돈이 필요하니까 그 10분의 9에서 용돈을 다 쓸게요. 그랬어요. 어머니 딱 보시더니 아들아 예전처럼 10분의 1만 줘도 많은 거야. 어떻게 엄마한테 10분의 9나 줄 생각을 다 했어. 너무 놀라워. 아들아 지금 가만 보니까 아들 너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네. 네. 지금 당장 예수 믿고 평생 아들 너 따라서 내가 교회 다니마 하나님 믿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니는 게 10년 차였고요. 이야. 아버님은 이가 조금 눈물 날 수도 있는데 아버님 제가 교사 되기 직전까지 이렇게 좀 IMF 회사를 나오시게 됐어요. 그냥 아마 회사 잘리신 거죠. 네네. 그때 누나들이 대학생이었고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책임지신다고 힘든 일 하셨어요. 전 사실 무슨 일 몰랐어요. 교회를 가는데 어떤 이렇게 작업복 입으신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길 건너러. 근데 누가 봐도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보니까 막노동 그리고 막노동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다란 작업 이렇게 큰 가방, 작업복, 작업 모자 누가 봐도 기술 없으시니까 그냥 뭐 나르고 잡일 하시는 거겠죠. 네네. 도움이. 근데 길 건너편에 교회 가는 저녁 예배 가는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교회 형 누나들하고 같이 청년부에 가는 길인데 물 드세요 천천히.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하세요. 진짜. 일타강사.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죠. 길 건너서 아버지 하고 달려갔죠. 아버지가 놀라시는 거예요.
들킨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무슨 일 했더니 아버지가 교회 옆에 무슨 유소 호텔이 있는데 그 유소 호텔 건물 짓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세요 하면서 그래서 제가 형 누나들 같이 이렇게 왔어요. 우리 교회 형 누나들이에요. 인사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인사한 거예요. 그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예배당 가시고 네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예배 드리는데 저녁 예배 들어가도 돼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가 화이트 칼라도 아니고 그 흙먼지면 무슨 일 다 하는데 그냥 길 건너편 지나가지 왜 굳이 달려와가지고 인사도 시키고 솔직히 안 부끄러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다.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냥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어서. 그래서 안 부끄러웠냐 그냥 가지. 그래서 내가 룩 같으니까 이렇게 탁 깔아주면서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고 제일 멋진 아빠인데 그런 일 있냐면서 아버지가 하면서 안아주셨어요. 안아줬더니 아버지가 웃으면서 너무 고맙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교회에 대한 문이 확 열리신 거예요. 그 뒤에 교회 가자니까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아버지가 나오시게 됐고 친척은 저를 통해서 우리 작은 외삼촌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외삼촌이 돌아가셨어 심장마비로. 그래서 작은 외숙모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병호야 너 통해서 삼촌이 예수 믿었으니까 도와달래요. 그 제가 우리 교회 요청해서 제가 부산 수영로교를 다녔거든요. 도와달라 해서 장례 된 거예요. 기독교 장례가 된 거예요. 근데 작은 할아버님이 불교 오시면서 우리 집안에 기독교가 어딨어? 향불을 팍 놔두시면서 반은 불교, 반은 기독교 하면 되겠네. 왜 기독교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다 쳐다보는 그 문상하시는 분들이 순간 위기니까 짧게 주님 도와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한 다음에 떨렸지만 안 떨린 척하면서 승모님 좀 와주세요. 할아버님께서 반은 향불 놔두시면서 반은 불교, 반은 기독교 하재요. 저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했어요. 기독교 하려면 기독교 하나 하시고요. 불교는 불교 하나 하십시오. 선택권은 제 생각에 승모님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승모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승모님께서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아버님, 애기 아빠가 병원통해서 예수 믿고 기독교 되었습니다. 이번 장례는 기독교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들으셨죠? 승모님이 계시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보직을 제가 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기 탁 이렇게 해놓고 그때부터 기독교자가 된 거예요. 저희 교회 분들 모시면서 제가 교회 친구들하고 봉사할 서비스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봉사를 다 해주시니까 막 너무 좋아하셨고 또 올 때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글쎄 말씀 말미암으니까 한 번도 예수님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왜 예배 드리잖아요 할 때 꼭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주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을 꼭 넣어달라 했어요. 한 번도 기독교 예수님 복음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앉을 때마다 그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장례할 때 교회에서 정말 커다란 버스에 수십 분 오셔가지고 권사님들과 많은 분 노래해 주셨어요. 승모님이 마지막에 2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분들 그냥 고맙다고 드리라고. 제가 아까 내하고 대표분 드리니까 우리 인간 받습니다. 첫째, 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고 사는 건데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던지고 도망갔더니 차 타고 가시면서 던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승모님 주워가지고 여차차해서 던지고 가셔서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랬거든요. 그 나중에 3일 뒤에 승모님이 병호야 경이 없어 이제 연락한다. 장례식 할 때 너가 너무 너와 교회 분들이 잘 도와줘서 잘 줄 수 있었다. 근데 그때 설교 들어보니까 삼촌 천국 가 있고 우리가 삼촌 만나려면 우리 예수 믿어야 되잖아.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 병호야 우리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닐 건데 병원에 도와줄 수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냐 하면서 그 친척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네. 참, 네. 기적의 연속이에요. 네. 뭐 말씀을 워낙 또 말씀을 이렇게 재미있게 잘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냥 보통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뭐 그냥 수도 없이 계속 겪고 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네.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고. 아, 근데 그 학생들 이제 또 가르치게 되셨잖아요. 네네. 그럴 때 또 저 집사님 같이 그런 무시무시한 학생들 또 있죠, 만날 있죠. 수 있지 않을까요? 있죠.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될 게, 뭐, 많은 아이도 있었지만, 또 기억나는 아이는 제가, 앞에서 1학년 3반이었고, 제가 3분한 맨 뒤에서 손 들고, 나 불교 엄청 안 봐요!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 1학년 3반 담임이었는데, 제가 또 모교에서 선생님 했었거든요. 제 모교에서. 근데 얘들아,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억지로 볼 필요는 없어. 그냥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바라보고, 뭐, 좋은 말도 메모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엎드리지 말고, 그냥 귀만 열어놓고, 문제 풀어도 좋아. 다리 정리도 좋아. 그냥 귀만 열어놔줘.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귀 열어놓으면 들리니까. 하다 보니까, 믿으면 들음 일어나고, 들으면 그래서 말씀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엎드리자마자 부탁했어요. 다, 선생님 알겠어요. 뭐, 제가 잘해주니까 그냥, 네, 그동안 할 수 있어요. 뭐, 들으면서 보다가 뭐, 그랬어요. 한 명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3분단 맨 뒤에. 그리고, 3분단 맨 뒤에 학생, 왜 엎드리니, 여학생. 짝짝짝 깨워주라 그랬어요. 그럼 막 옆에서 막 깨우니까 걔가 막 평소 착한 아이인데, 으악! 그러면서, 건드지 말란 말이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 탁 일어나면 하는 말이, 우리 할머니가 너무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절 세웠어요, 절! 내가 우리 할머니 절 세웠는데, 왜 나를 기독교 강요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약 10여 년 전에 내가 1학년 3반? 3분단 맨 뒤였는데 똑같은 1학년 3반이 똑같은 자리인다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주님, 내가 1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저렇게 했었는데 진짜 죄송해요. 그때 그 조코파이 아주머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미소와 함께 정말 어머 불교 믿으시군요 하면서 웃으시면서 굿빈 사셨는데 제가 그까지는 아직 못 미치는 거예요. 막 손이 막 부르 떨리고 막 하는데 흉내만 낸 거, 흉내만. 떨리지만 그냥 억지로 깔깔거려 하면서 불교 믿구나 하면서 옆으로 잘 부탁해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그냥 그분의 반에 반응 못한 거죠. 옆으로만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학교에서 수요 예배를 수요 예배 형 갔더니 6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는데 대여섯 명 온 거예요. 왜 수요 예배를 대여섯 명이 안 오냐. 그랬더니 점심 먹고 매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아프리카 선교도 가고 선교를 10여개국 매년마다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갈 때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성경이잖아요. 복음 성경이잖아요. 군대 가면 초코파이잖아요. 그래서 초코파이 4개 3개 준다 하면 뭐 와 교회로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 사역도 5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를 이렇게 하나씩 달랬더니 그래 한 손에는 그래 맛있는 거 한 손에는 복음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비건한 눈이요 제일 좋은 게 아이스크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앉으면 70명 들어가서 예배당인데 제가 아이스크림을 200개를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딱 시간 맞춰 오는 거예요.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 좀 이렇게 흘리면 안 되니까 설레임이라는 얘기 있어요. 안 흘리는 거 설레임 200개. 그리고 말씀 카드. 애들이 밥 먹고 뛰어오는 거예요. 또 종류를 샀어요. 일부러 먼저 오면 자기 고를 수 있도록. 그래서 200명이 꽉 차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불교인 아이가 고1 때도 오고 고2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 받아 먹으려고. 고3 때가 됐는데 갑자기 입구에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고 있는데 선생님 내 책임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제가 그때 총각 때려가지고 키도 큰 여학생이라서 안 돼. 나이 차이가 10살 넘겠다. 무슨 말 하는 거 했더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주면서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아이스크림 받아 먹고 3년 동안 왔는데 찬양 드리다가 선생님 만나버렸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노력한다. 그 누가 할머니 어쩔래 했더니 할머니 사랑해요. 내가 전도 안 먹을 거야 하면서 할머니를 전도한 거예요. 절 지으신 할머니. 진짜. 할렐루야. 아, 야, 진짜. 사실은 그 전도자한테도 고난이 올 수가 있잖아요. 예, 네네. 뭐 너무나 지금 뭐 충만하시고 씩씩하시고 어려움 없게 전도하신 것처럼 그쵸. 말씀해 주시지만 저희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을 텐데 많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게 교회 가자 전도하자 하니까 친구들이 멀쩡 피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네. 한 친구한테 전도하려면 잘해주잖아요. 제가 부산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가 보여요. 친구야 안녕. 한 40-50m 전방에서 안녕 했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개구멍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잡히면 교회 얘기도. 그러니까 질린 거겠죠. 그래서
주님, 제가 너무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님 가니까 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왕따 당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경호야, 비둘기처럼 숨기는 건 좋은데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친구들이 피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수학 너 가르칠 때 친구한테 잘하는 친구 보통 못하는 친구한테 있는 것처럼 세 분류 나눈 것처럼 A, B, C로 나누라는 거예요. 너가 교회 얘기했을 때 그래 괜찮아 한번 교회 가보지 뭐. 교회 괜찮아? 예전에 간 적 있어. 마음에 열린 친구도 있지 않니? 이런 친구들 A 분류. 열매를 따지면 홍시는 홍시. 홍시는 오래 두면 툭 떨어져서 개미만 먹어요. 홍시는 빨리 안 먹어야 돼요. 맞죠? 홍시 제주에 15%. 근데 또 막 재밌는 얘기하다가 뭐 손흥민 얘기하고 이강인 얘기하다가 웃다가 갑자기 주말에 뭐해? 안 되면 교회 갈래 했을 때 갑자기 웃으면서 다음에 갈게 하면서 그냥 넘기고 다른 화 넘긴다. 그냥 그럭저럭 한 7, 80% B 이거 가는 감인 거예요. 나머지 마지막 C가 뭐냐면 갑자기 막 웃으면서 막 재밌는 얘기하고 있었는데 축구 우리나라 잘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한번 주말에 가볼래 했을 때 갑자기 누나를 막 크게 또 누나를 불아리면서 끄지라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니는 맨날 기성전 교회야 꺼져 니는 안 놀래 꺼져란 말이야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럼 제가 에이 알았어 하면서 얘는 땡감인가 땡감 땡감한테는 햇빛 양분 이게 물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마음속으로 아 땡감이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더 기도해줄게 내가 더 친절을 베풀고 더 잘해줘서 이거 하다가 홍시가 이렇게 해줄게 마음속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평소에는 교회 가자 말 안 해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친구들이 맨날 그 친구들은 병호야 나 니랑 술 한잔 먹고 싶다. 네가 좋아하는 주님 줬잖아. 내가 좋아하는 술 줬잖아. 같은 주주 아니냐. 네가 술집 가서 술 한잔 먹으면 교회 갈게. 주님 천하보다 한 영혼이 너무 교훈답니다. 가가지고 한 잔. 네, 그렇게는 안 하죠. 근데 이 말은 제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이게 초점 잘 친 날 그런 날만 네 교회 싫어하는 얘기 해서 교회 얘기 안 하잖아. 한 번만 할게. 초점 잔치하니까 그때 한번 와줘. 안 와서 괜찮아. 그럼 뭐 대부분 뭐 아직 안 된다 하면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가주면 되나? 그래 고마워. 교회 갔더니 막 전화 계속 오던데 내가 수신 거뭐 다 해줄게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 그렇게 말하고 평소에는 A, B 여기 우선순위를 두고 전도하고 이 친구들한테는 평소에 관계만 잘 맺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심각했거든요. 친구들이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홍시와 이유가는 감과 땡감 A, B, C 나누면서 수학도 수준별 수업하듯이 전도도 수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어요. 네. 참 지혜로우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않으시고. 예. 수학도 진짜 남달리 쉽게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어릴 적 기대돼요. 못했던 그 마음도 있고 이러니까 그죠. 감사하게 3학년 때 반장선거 나갔는데 얘는 반장 선거 나갈 저도 안 돼. 우리 반 꼴찌야. 이름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에서 꼴찌 하니까 그때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썸 타고 있었는데 걔가 다 기어들어보면서 흥하는 거예요. 썸도 못 탔어요. 아무 말도 안 거는 거예요. 그래서 꼴찌만 면하자. 그래서 그냥 공부했는데 감사하게도 6개월 뒤에 부르시더니 9월 달에 병호야 너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금전고사 1등 했다는 거예요. 처음 받은 상이 구청장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학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학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그랬어요. 유튜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원래는 유튜브를 2009년도부터 많은 분들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피해 다녔어요. 근데 2020년도에 다니엘 스쿨 김동환 목사님께서 저를 그 당시에는 교감으로 지금은 대표 선생이 됐는데 불러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때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제가 올라왔을 때 2020년도 1, 2월 달 코로나가 막 이제 시작됐을 때였어요. 저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유튜브를 하면 전 세계 사람들 전도할 수 있겠다라는 그 응답을 받으시고 저한테 한 달간 휴가를 주셨어요. 그걸 저보고 휴가를 주시면서 한 개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수업 준비 열심히 하시는갑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유튜브를 만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10년 넘게 도망다녔는데 도망갈 길이 없군요. 그런 마음이 원래 있으셨군요. 아니 10년 동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교회 한 2000여 교회에서 전도 간증 집회, 전 세미나, 전 특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피했어요. 못한다고.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수천 통에 수만 통의 메일이 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부모님이 스님이래요. 온 형제들이 부모님 스님이에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어떻게 예수 믿었고 그 얘기 다 올려놨거든요. 우연찮게 봐가지고 불교 검색하셨겠죠. 근데 불교학생 회장 나오니까 보시고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보시고 천국 지옥에 계신다면서 메일이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 받아서 전화로 복음 전하고 영기도 하고 근처 교회 소식 드렸어요. 네, 그리고 네, 네. 배우자 전도하고 그 지금 배우자님이 더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네, 네. 자녀 전도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상처 받아서 교회를 떠난 지가 뭐 20년 넘었습니다. 10년 넘었습니다. 보시고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도와달라고. 강의 많이 다니시니까 어느 교회가 좋은지 아시잖아요. 그럼 제가 네 하면서 전화로도 복음 전하고 근처 소개해드리고. 네네네. 또 어떤 분은 청소년 자살 엄청 많이 하려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자살하면 지옥 가고 막 자살 올려놨거든요. 청소년들이 보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봤다고 무섭다고 도와달라고. 그럼 전화도 걸고 밥도 사주고 네.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해서 이렇게 같이 만나기도 하고 해서 달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경이 넓고. 네 이렇게 예, 전 세계 돌려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 뭐지 북한 아이한테도 찾아가서 아, 옛날 성묘교회에서 네네. 청년 전체 그 몇천 명 제가 성교국장이었거든요. 매년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터키, 캄보디아, 태국, 몽골 뭐 가는데 중국 선교를 갔었어요. 네. 근데 중국 가니까 내가 갔었는데 꽃제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 좀 운동할까 하면서 먹을 거 나눠주고 같이 놀이, 술래잡기, 수박꼭질 하면서 먹을 것도 같이 먹으면서 쉴 때 복음도 전하고 네. 그렇게 된 거고 또 두만강을 갔어요. 두만강. 네네. 두만강으로 탈북하는데 이렇게 고무보트를 타고 요렇게 가는데 진짜 두만강이 중국과 북한 이렇게 적경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트를 타고 갈 수는 있더라고요. 그냥 그 땅에만 안 닿으면 되더라고요. 하는데 한 북한 아이들이 보여요. 저기 보니까 빨간색 글씨로 김일성 뭐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이어받아 막 그런 말도 보이고 네네. 막 근데 마침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하교하는 시간이었나 봐요. 애들이 막 있는데 제가 좀 더 가까이 가면 안 되겠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을 막 던진다는 거예요. 그 저번에 앞전에 맞아 그 다쳤다는 거예요. 네. 하고 체대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아니야 다를까 그 말 끝나기 무섭게 애들이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야 꺼지라오 야 뭐 종만두 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돌을 막 던져요. 막 우리 가슴 찢어진 거죠. 근데 찢어지는데 어떤 아이는 막 빛바랜 옷 들면서 너희들 이거 없지야 우리들 이런 것도 있다야 꺼지라오 막 이러는 거예요. 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칭찬했는데 아무 그 돌 계속 날라오고 있고 어쩌다 모르니까 제가 그 가이드님한테 노래하는 거에 대했더니 그 아이들 자극하지 않는 노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네. 주님 어떤 노래 할까 하다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저는 생각나서 그냥 우리 노래를 부르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돌 던지기가 멈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도 노래도 멈춘 거예요. 거기 아이가 좋다야 왜 멈추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손을 뻗고 불러줄게 그러면서 한 30m 40m니까 당신은 목 터져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노래 불러주고 하고 나니까 좋다야 하고 더 하라오. 제가 축복성인데 불러줄게. 아주 먼 나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사랑에서 하면서 막 한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이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게 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뭐 어디서 왔네? 너 남한에서 왔어. 몇 살이네? 27. 그럼 너는 12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말하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말하라고. 그거 하면서 계속 이렇게 또 지혜롭게 복음도 전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통일되면 만나자. 그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꽃제비한테 직접 복음 전하고 도망간 애들한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복음 전하고 네. 안녕 뭐 그래도 울고 그 아이 끝까지 잘 가라오 하면서 끝까지 손들었어요. 그게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 사진도 했었는데 이수정 씨가 지금 1만 킬로미터 해보면서 엄청 감회가 새로웠고 그때 생각도 나고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 유튜브 채널에 이제 아버님도 아, 네. 출연하셨죠. 예전엔 그러니까 불공 일본까지 가서 불공을 들여가지고 낳은 아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3시간씩 때리고 말리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유튜브 채널에 함께 출연을 하신 건 너무나 감동입니다. 네. 아버지가 아주 안타까운 게 한 게 있거든요. 아직 아버님이 완벽하게 예수님 믿지 않으세요. 제가 좋은 기독교회가 나오면 아버님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거든요.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네. 뭐 예수님 역사다, 부활을 보여드릴 텐데 아버님 부활의 영화 보시고 나오시면서 오 아들아, 부활의 영화를 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좋은데 갑자기 가만히 있으니까 아들아 둘째 아들이 부처님이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아닙니다. 온리 지저스 예수님 유일의 신입니다. 유일의 신이지 원 오브 매니 많은 신들과 한 신이 예수님 아닙니다. 그게 다신교입니다.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아직까지 예수님 하나님 요새 제일 좋아하시지만 부처님도 한 달이 오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온리 지저스를 믿어도 됩니다. 그러시고 뭐 한 개 더 이야기하면 기도하실 때도 어떻게 기도하세요 했더니 아들 건강하고 잘 가르치고 강의 잘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 아들 최병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아들 최병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꼴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발톱에 떼도 안 됩니다. 편지 붙이면 우표가 있어야지 가는 것처럼 제대로 우표가 갑니다. 제대로 우표는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저 이름도 어느 누구 이름도 올라가면 불순물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만 언니 100%인데 90% 예수님, 10% 부처님. 이래서 저는 계속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새벽 기도 마쳤을 때 제일 은혜롭잖아요. 문안인사 드리거든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내일 전화 드리면서 아버지 저희 하면서 이렇게 따라하면서 말씀을 하나 하고 따라 하시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혈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전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 주님 없으니 하더라. 4장 12절 하나씩 하면 따라 하세요. 아들 잘했지? 아버님 그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매일매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녹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 들었어요. 예수님과 부처님의 형제사. 그리고 그 아버님께서는 이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미 예수님을 다 맞이하신 건 맞는데 평생을 함께 믿고 살았던 그 어떤 의리 존재, 때문에. 의리 같은 것 때문에 차마 못 놓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고등학교 시절에 초코파이 아주머니 네. 선생님 성함이 이정화 목사님이십니다. 네. 이제 목사님 되신 네. 거군요.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죠. 네, 그 이정화 전도사님 아니었으면은 정말 그렇죠. 어쩔 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막 사람들하고 친구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저 아마 술 먹고 알코올 중독 걸리지 않았을까.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쾌락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목사님 지금도 가끔 뵈시나요?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산책도 가고 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너무 집중해서 잘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오기 전에도 목사님 저 가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제일 너무 좋아했던 임유선 씨, 이세준 씨 사회 보시는데요. 가요 했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진짜 감사해요.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었고 목사님이 저를 잘 양육해 주셨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람 낳는 오버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있는 거니까 너무 감사해요. 또 감사 인사 드리고 네네네. 정말 장하다 귀하다 기도할게 전화하고 왔어요. 네, 진짜 정말 너무 귀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네, 아닐까 네. 싶은데요. 목사님께 그래도 이 자리에서 영상 편지 네, 알겠습니다. 드려도 될까요? 어딜 봐야 될까요? 네. 네. 이정화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목사님께서 친아들처럼 저를 잘 양육해 사랑을 양육해 주셨고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막 예의 없이 욕하고 가음짓에 불구하고 품어주셨고 또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끝까지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이 땅에 바울과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시고 베드로처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 줄 거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행복한 정말 복된
인생에서 가장 귀한 행복한 전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요. 평생 감사드리고 배운 대로 복음을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훌륭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아, 진짜 이 지금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언젠가는 집사님의 그 제자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아멘. 또 이렇게 귀한 네. 믿음을 간증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아멘. 꿈꿔봤습니다. 아멘. 네. 귀한 대물림이죠. 그렇죠. 예, 예. 네. 아멘. 네.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정말 딱 두 가지인데요.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병호야 같이 나랑 협력해서 동력해서 너가 나의 동력자가 되어서 같이 복음 전하자라고 속삭여 주시고 늘 나와 동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넘치도록 많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제가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입니다. 네. 아, 또 오늘 정말 귀한 간증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또 끝으로 기도 제목도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주관하는 미션 전도상 받았지 않습니까? 예. 교만할 것도 없는데요. 제가 그 책 읽고 나서 그 상 받고 나서 바로 다음날 1만 개나 책을 읽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예수 믿고 남한으로 오지 않고 특수 제작기 성경책과 돈과 먹을 거 들고 북한으로 가가지고 복음 전하시다가 30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네. 그걸 보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주님 정말 부끄럽다고. 제가 정말 그분들 목숨 걸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그분들 본받아서 지금 여기서 많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많이 이렇게 무딘 칼이 되었는데 그러지 않게 하시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분들처럼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순수한 복음잘 전하는 그런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아,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뭐 멀리 복음을 가서 전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또 하나님께 주신 또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진짜 영혼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주실 선생님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가 오늘 처음 이 방송 시작할 때 이제 전도왕이 오시니까 전도 비법이 무엇일까? 나도 오늘 확실하게 배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네, 했었는데 배우셨어요? 예, 너무나 당연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제대로 갖는 거. 바로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비법이 아닐까 네. 싶네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모습이, 그 열정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가고 싶은 마음을 네.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최병호 집사님의 전도 노하우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집사님 개인 채널 보시면은 그죠?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자막으로. 네. 집사님의 채널에 뭐 구독, 좋아요, 아, 예, 알림 설정 하는 거죠.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딱 그 많은 분들이 10몇 년 동안 집사님께 유튜브 하라고 권유해 주셨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유튜브라는 매체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기서 진짜 큰 영향력 행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간증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또 노래로 축복드리는 네.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은 집사님은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이라고 하셨어요. 예, 네. 그의 생각. 네,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제가 다른 기독교 TV에 나가봤지만 이렇게 사회 보신 분이 또 노래를 불러주시고 또 제가 이게 유리상자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사실은 와 정말 유리상자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유리상자 이세준 씨가 축복성을 불러준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요. 1대1 맞춤 네. 찬양. 저 너무 영광스럽고 그의 생각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사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처럼 잘 표현하고 녹아있는 게 없는 것 같고 가사가 보면 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세상 그 누구 무엇보다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이 한 구절 첫 구절 들으면 그 제가 모든 아픔 힘듦이 펑펑 이게 눈물이 나면서 다 아니까 다 쏟아놓고
내 폰마다 울고 내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이 노래만 들으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 대한 그 사랑을 제일 많이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된 노래라서 이 노래 가장 좋아하는데, 이 찬양을 또 우리 이세준 우리 님께서 불러주신다 하니까 영광스럽습니다. 네. 전도 하시는데 제가 아주 미약하나마 예, 뭔가 이렇게 좋은 기운을 보태드리는 의미를 담아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불러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아주 덕분에 호강합니다. 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